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아멘. 오늘은 마음이 뜨거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 예.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죠? 네. 언제 뜨거워질까요? 제가 아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그 미국의 버클리라는 그 음대에 가서 음악을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난 다음에 샴페인이라고 버클리와 같은 그 계열의 학교인데, 거기 가가지고 컴퓨터로 음악을 작곡하는 일을 했어요. 이제 아버지는 이 아들이 오면은 이제 기획사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음악을 편곡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 왔는데 기획사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자신이 마음이 움직이는, 심장이 뛰는 일을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비행기 승무원이었어요. 비행기 승무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학원을 다니고 그 같이 스터디를 하고, 이 친구가 이제 근육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육을 좀 빼고 그래가지고 승무원이 됐습니다. 진에어에.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심장이 뛰고 너무 하고 싶은 일이라서 하게 되었다 그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뛰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오나요? 교회 오면 좋아. 사람들 만나면 즐거워요. 기뻐요. 근데 언제 이 기쁨이 사라지죠? 신앙생활을 해도 하는 것 같지가 않고, 신앙생활 말고 다른 게 더 기쁨이 되면 교회에 오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뭐가 1번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1번이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기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 즐겁고, 그리고 교회 오면 집에 가기 싫고, 그래서 이제 문 닫을 때 아유 빨리 가서 이제 문 닫게, 이럴 때까지 있어야지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라 이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냉랭해진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성당에 잘 안 나오고, 자기 그 천주교에서 원래 이렇게 고해 성사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냉담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막 신앙생활을 하는데 뭘 위해서 하는지도 모르고 흐지부지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그런 마음의 상태를 분심이라고 분심. 마음이 막 흩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있어서 마음이 뜨거워야 돼. 네? 정 안 되면 핫팩이라도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네, 핫팩이라도 하나 붙여놓으면 좀 열이 좀 전가되지 않을까. 이러고 맨살에 붙이면은 화상을 입으니까 옷 위에다가 붙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되니까 내 마음에 뭐가 들어와 있나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은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귀신을 다 몰아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7 귀신이 들어왔다. 목사님, 아이고 무섭게 귀신 얘기를 하시면, 이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귀신이 들어와도 마음이 복잡한데 7 귀신이 들어오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흩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가족이 여러 명 있어도 마음이 흩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흩어진 집이 많으시군요. 네. 마음이 흩어지면 안 돼요. 한 마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또 가정에 뭐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 마음이야, 얘기하면 안 돼. 이건 독재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 의견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뭔가 일을 하겠다 그러면 하나로 합쳐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런 집이 잘 되는 집일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어느 때인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신앙의 문제로 궁금할 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앙의 문제로 궁금할 때가 있죠.
성경 문제를 풀다가도 궁금할 때가 있죠. 네. 제가 어저께 성경 문제를 딱 받아가지고 채점을 하려고 딱 보니까는 틀리게 쓰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렇게 조사를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름 뒤에다가 조사를 이렇게 써가지고 틀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람 이름은 정확히 쓰셔야 돼요. 제가 맞게 해주고 싶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않겠어요? 제 이름을 써야 되는데 박희열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이름을 박혈이가 이렇게 쓰면 틀린 거죠. 동사무소에 갖다 놓어도 아무것도 해주질 않습니다. 은행에 갖다 놓어도 통장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특히 여권에 그렇게 만들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나쁜 습관이 들면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 전에 성경 문제 쓰면서 자꾸 뒤에 끝까지 적으라 그러니까 따라 적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써야 되나 보다. 또 써요. 근데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겠죠? 성경에도 이렇게 보니까는 글씨체가 달라요. 헷갈릴까 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더 물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정 필요하면 제가 보너스 문제를 내드린지 이렇게 할 테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예. 그래서 어쨌든 신앙의 문제로 궁금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15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사람들이 서로 물어보는데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어봐 봤자 서로 모르니까 모르는 얘기 하는 거예요. 욥기서에도 보면 서로 모르죠. 욥도 모르고 찾아온 친구 3명도 모르고 4번째 친구인데 이 친구도 사실 정확히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고 그래서 친구들끼리 계속 얘기를 합니다. 싸우면서 얘기를 해요. 밤새도록 얘기를 해요. 쉬지 않고 얘기해요. 근데 다 틀린 얘기. 하나님이 오시니까 딱 해결이 되는 것처럼 여기도 보면 자기들끼리 문의해요. 물어봐요. 그런데 이때 누가 오셔서 알려주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는 서로 가지고 아무리 싸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모르는 궁금증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설명해주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트리니티 성경 공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 시절에 그 트리니티 성경 공부는 6,000명이 공부를 해요. 6,000명. 한 주에 들어오는 시험지가 5,000장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지를 다 채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사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이 한 30명 정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 거 맡은 거 다 채점을 합니다. 그러면은 문제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겠죠. 뭐 이런 질문 들어오고 저런 질문 들어오고 엄청난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딱 하면 벌써 어떤 질문을 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게 정답입니다. 끝까지 우기세요. 끝까지 따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맞았다고 해드려요. 네. 왜냐면 자꾸 따지니까. 맞았다고 해드려요. 뭐 서울대학교 가는 시험도 아닌데 맞았다고 해드려요. 근데 다음번에 또 틀린 문제가 또 나와요. 그런 분들은. 어차피 100점을 다 맞지는 못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대화라는 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듣다 보면 정답이 있어요. 여기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알려주려고 오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없어지셨잖아요.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졌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부활하신 거죠. 근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근데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눈이 다치고 귀가 닫혀 있으니까 알아보지를 못해요. 교회 와서 들으셔야 됩니다. 같이 대화하셔야 돼요. 속해 식구하고도 대화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들으셔야 돼요. 들으면서 아유 나 저거 아는 얘기인데 그럼 벌써 그날은 은혜 받기는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는 얘기여도 저 내가 아는 말씀인데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나한테 뭘 얘기하고 싶으신가?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을 때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데 자세히 해 주신다는 거예요.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가끔가다 저한테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안 듣고 막 이렇게 계속 그 얘기만 하세요. 본인이 생각한 저의 모습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저는 근데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사자가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안 들으면 나는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식당에 가면 사람이 주문을 안 받고 이렇게 기계가 나와 있는 경우 있죠. 자, 기계를 써봤다. 손. 우리 장로님. 네. 자, 두 번째. 기계를 썼는데 어려워서 짜증이 나서 그 식당에 다음에 안 가고 싶었다. 손. 네, 있어요. 있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뭐냐면 기계하고도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떤 대화를 할까요? 이걸 탁 눌러봤어요. 뭐가 변하는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또 다른 걸 또 눌렀어요. 뭐가 변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대화예요. 상대방하고 대화를 나눌 때 뭐가 달라졌는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걸 발견을 못하면 대화를 못 나누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람이 있어도 주문을 안 받고 기계에 주문하세요. 이런 시간들이 또 있어요. 왜 주문 안 받냐고 싸우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그 누가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이상한 아저씨가 왔는데 기계로 주문하는 시간인데 거기 주문 못하고 이렇게 했다고 이러면서 이제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와서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에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를 설명해 주는 그 얘기를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죠? 네,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교회의 모든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 결정하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결정하죠. 담임 목사님을 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일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물론 뽑는 과정에서 이렇게 청빙위원회가 하기도 하고 기억이나 결정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걸 못 믿으면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교회, 분열되는 교회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거를. 그러니까 설교도 시비하고 뭐 한다 그러면 그게 그런가 그래가지고 반대하려고 시비 걸고 그런 교회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가령 집에서 부모님이 야 이것 좀 하자. 자식들이 아유 엄마는 좀 많이 배우지도 못해가지고 뭘 알면서 이거 한다고 그래요.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겠죠? 저 아이를 괜히 키웠다 생각이 들겠죠? 핏덩이부터 내가 낳아서 키웠는데 말을 안 듣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아는 일이 어떤 일보다 중요한데 그걸 알아야 너희 가슴이 뜨거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러 오신 거죠. 여러분도 성경을 볼 때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어디 갔을 때 자녀들이랑 같이 갔을 때 자녀들 칭찬하면 기분이 좋죠? 날 칭찬한 게 아닌데 자녀들 칭찬하면 기분이 좋다 그거예요. 근데 누가 자녀 보고 이렇게 아이고 직장도 못 구하고 그냥 별 볼 없나 보네요. 이렇게 누가 뒷말하는 거 들었어.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섭섭하세요. 여러분 이런 역학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날마다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직접 나타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다 그거예요. 셋째,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을 만났는데 못 알아봤죠. 처음에 같이 걸어가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근데 여기 18절에 보면 글로바라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 글로바라는 이름이 누가복음 여기밖에 안 나와요. 성경 통틀어서 여기 한 번 나와요. 글로바가 누구냐?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형제다. 그러니까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정도 되겠죠. 그래서 글로바가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글로바를 또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아마 그 마리아의 여자 형제의 남편, 그러니까 이모부일 것이다. 그러니까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아니면 이모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근데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못 알아봤다는 거. 어릴 적부터 자랄 때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알아봤다는 거. 부활 이후에. 그 정도로 이런 어떤 육신적인 부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눈으로 봐야지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눈이 밝아져서.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예수님은 지금 신령한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고 영적으로 알아보았을 때는 그때는 이제 다시 보이지 않게 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관계나 심리적인 관계나 또는 이런 인지적인 관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안 보이지만 늘 계신 거예요. 때론 보이는데 여러분이 전혀 못 알아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보이지만 보이지 않기도 하지만 우리 삶 속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제자들이 알아보게 되었냐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공동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밥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 식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식사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나눠야 될까요? 조 권사님은 맨날 왜 저렇게 하는지 몰라. 저 집사님 옷 입고 있는 거 봤어? 옷이 되게 이상하지?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뭘 느끼셨어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셔야 돼요. 그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풍성해지고 그때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만나셔서 식사를 하셨잖아요. 이 식사의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배를 2시에 드립니다. 그래도 12시에 와서 같이 밥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교제를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고파서 밥을 주는 게 아니었구나. 신앙적인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그날은 요리 솜씨를 자랑하는 날이 아니에요. 억지로 먹이는 날이 아니에요. 신앙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 식탁에 예수님이 같이 앉아 계실 수도 있겠구나. 그 예수님이 같이 앉아 있는 게 잘 실감이 안 나면 빈 의자라도 하나 갖다 놔요. 예수님 앉으세요. 이런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에 참여하게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예수님 사라졌으면 예수님 우리랑 안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너네한테 성령을 보내줄 거다.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와 계실 거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셔가지고 함께 우리를 신앙생활 잘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낙오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